참여하겠다. 한 3,000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단 바람 부니까 싹 떨어져 나가고 생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 500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특징이 뭐냐? 불신앙한 사람들. 왜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고, 왜 다락방에는 회비를 걷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넣는 사람 누굽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무섭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성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 장로님 사업이 잘 되면 교회 헌금 좀 많이 하겠지? 그러면 내가 좀 사례 많이 받겠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 쳐다보면 불신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라면 지체.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불신앙에서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디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불신앙하는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때까지도 사람 말은 참고로 놨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못 도와줘요. 지금 미국이 한국 도와준 것처럼 보이죠? 중국이 북한 도와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자기 나라 국익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미국이 도와주는 것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태평양 방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 자기 나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또 성도들은 사실은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속잖아요. 옛날에 어떤 장로 나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언니들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왜 의사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사는데, 왜 의사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만 왜 안 되냐? 몰라서 그래요. 시간 지나가면 결과 나옵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보험면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초대교회를 지금 막아야 돼. 그러니까 막 핍박도 하고, 또 불신앙한 사람들 통해서 막 시험도 하고, 또 사람끼리 막 갈등도 와요. 요 한계 뛰어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또 사모님한테 이야기해. 그럼 사모님은 우리 성도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절대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나를 죽이려면 이야기해라. 자꾸 내가 불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가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교역자들 나오죠. 사도행전 6장 4절. 전에 한 10년 됐습니다. 미국서 이제 AUC 훈련 받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한 분이 포도주를 이제 비행기를 한 열 몇 시간 타고 막 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포도주를 한 잔 먹었어요. 취해가지고 화장실은 복도에다가 쉬야를 해버렸어. 나 그거 이해됩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성찬하면은 성찬 요것만 하잖아요. 뭐 피곤하시려고 여기
2잔을 딱 주시면 2잔. 2잔 먹고는 내가 그냥 뿅 가버렸어요. 술을 늘 먹던 사람은 괜찮은데 안 먹는 사람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뻘이 없고 그냥 막 심장이 뛰고 그냥 내가 가는 거야. 아마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 전혀 안 마시다가 피곤하니까 한 잔 마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그런데 실수는 그 사람이 했는데 소문은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한국 오니까 인터넷 떠가지고 막 난리 나버렸어. 인터넷 떠가지고. 우리도 요번이 실수인 줄 알았어. 이 실수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우리도 욕했지.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최근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 사람이 했는데 그 교회는 적고 우리 교회는 크고 그분은 보다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누명 속에 딱 다물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누명 썼지 않냐. 네가 했다고 좀 해라 말이지. 당장 했겠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사도행 6장 4절 뭐라 합니까? 구제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접목했다 했어요. 교역자들은 이 기도와 말씀 운동 외에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또 어떤 게 보면은 부교육자들이 이제 하는데 그 심리가 성도들은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동정심이 동정심. 그건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교에 맛이 들려가지고 자꾸 성물 찾아다녀. 뭐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딱 시험 걸려가지고 사역 못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세상 미련 끊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해야 돼. 이것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약에도 보면 레인들은 아예 땅을 기업을 안 줬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12지파가 땅을 12등분으로 분류하려는데 아예 레위 지파는 안 주고 11등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 희생제사 그것만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주면 금식하면 돼요. 기도라는 쌓인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안 먹어서 죽게 됐다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봤을 때 우리 같으면 막 핍박 연인과 막 우리 대항하고 시험 들면 가가지고 막 또 이렇게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갈등 오면 가서 뭐 권면하고 상담해 줬겠죠?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꾼을 세웠지요. 사도행 6장 3절 일꾼을 세워가지고 맡겼어요. 그런데 일꾼 세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직자 7명을 세워서 모든 행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뽑을 때는 선발 기준이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 지혜와 믿음의 사람. 왜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교회는 세상 뭐 기업처럼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고아원도 아니고 뭐 동호회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교회를.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이 정말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 자기 중심으로. 왜 지혜가 있어야 되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일은 영적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너무 나이 어린 사람을 장로로 안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혜가. 하나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왜 믿음 있는 사람 세우지요? 교회는 새 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세워야 돼.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가지고 왜 교회는 그런 사람 모이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또 힘을 얻고 치유받아서 세상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면 결과 5장 7절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전도운동. 말씀이 왕성해지며 제자의 수가 늘어나며 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돌아오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6장 8절 큰 기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그리고 6장 15절, 여기 6장이죠. 환난이 있으나 믿음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 하는데 기도만 안 돼. 그렇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 내 생각이 기도고 평상시 내 말이 기도예요. 평상시. 이게 평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욥이 재산 다 약탈당하고 자녀를 죽고 몸에 피부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이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였구나. 늘 욥의 생각으로 계속 불신앙해. 혹시 병일까? 혹시 사업이 어려움이 안 올까? 계속 그것이 그대로 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생각한 대로 응답해요. 또 평상시 말한 대로 응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식량 없으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광야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신앙하면 불신앙 열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한 사람들 만나지 말하니까 바로 갑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 불신앙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버립니다. 내가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포럼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원의 메시지 39절 있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마다 읽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길 한 장짜리 다 해줬잖아요.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근본문 이제 3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 3가지, 구원받은 내 축복 7가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확신 5가지. 그게 딱 39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 다 요약되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딱 걸리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통로가 딱 보여요. 그럼 그걸 흑암을 꺾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지난번에 송영양으로 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철강을 하다가 바꿨냐면, 랩넌트 운동 하려면 문화사업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랩넌트 스포츠. 그런데 그 안산에 보니까 안산이 그 73만인데 115개 나라에 한 10만 명 와 있잖아요. 모슬렘 사원만 거기 3개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에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그 주인이 엘리베이터도 막 꺼버리고 문도 막 폐쇄시켜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말이, 아, 그래, 그게 중직자다. 내가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걸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새벽기도 힘들어도 오고 핵심 막 다니고 산업성에 다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여기 축복하셨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걸 지금 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원을 계속 말씀드리셔야 돼요. 삼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음성.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문제 오지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안 맞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도 불신하는 사람. 왜 천국에 가는 시설이 왜 이래? 틀면 그런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어? 그러냐, 불신앙한 사람은 날 불신앙하는데 무서운 것은 그 사람 주위에 불신앙 갖다 준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빨리 차단해야 돼. 그래서 올리하겠죠. 가게도 그러라겠죠. 여기 납니다. 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또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의 또 부모가 있어요. 여기 3대입니다. 하나만 더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8개죠. 이 속에 흐르는, 여기 이 사람 옆에다가 직업, 종교, 문제 한번 써보세요. 이 8뿌리에서 지금 내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피를 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문의 영적 문제, 모든 문화, 종교 흐름, 이게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이 배우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겠다. 이게 3, 4대까지 계속 재앙으로. 직업도 그래. 어떤 집은 전부 다 공무원 집안 집이 있고, 우리처럼. 어떤 데는 교사 집안, 어떤 데는 또 의사들만 있는 집안이 있어. 또 법관만 있는 집안, 사번 사람이 있는 집안. 어떤 집안은 또 대대로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집안은 도박으로, 어떤 집안은 또 보정서 망한 집안도 있어.
어떤 집안은 또 우상숭배, 계속 무당 나온 집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영적 포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포럼해요. 그래야만 이 영적, 보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좋은 점은 끌고 가야 돼요. 좋은 점은. 그러나 안 좋은 점은 딱 차단해야 돼요. 영향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다. 나하고 안 맞다. 그럼 맞는 사람을 결혼하면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예요. 클럽, 친목계. 남편하고 아내하고 친목계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클럽 만들어 몰렸습니까? 아니요. 틀린 사람끼리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 나하고도 얼마나 안 맞는 줄 압니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니까 제사 많고, 우리 처가는 전적으로 불교 집안.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애 둘 낳고 사는데도 우리 장모 오셔가지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 집안에 종교 2개면 망하니까 이혼하라고. 그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늘 싸우지요. 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심지어 치약 갖고도 싸웠어. 우리 집사람은 끝들에서 쫙 쪄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약 쓰는 사람이 나는 그냥 중간에 푹 누르고 썼어. 내가 이렇게 딱 가지는 해놨는데 왜 또 푹 누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게 돼 있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밥을 이제 먹잖아요. 우리 사람은 밥을 이거 한 그릇을 다 안 먹어야 되니까 미리서 덜어놓고 먹을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먹다가 먹기 싫으면 그냥 남겨버려요 그냥.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가문의 배경. 우리는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유교에만 태어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사근사근 이렇게 대화를 잘해요. 이게 달라 벌써.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한 번은 또 나는 산중에 살고 우리 집사람은 강가에 살아. 이렇게 음식도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자랐는데 우리 집사람도 생선 먹고 살았고. 결혼에 얼마 안 됐는데 초밥을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 그때 동네문 거기 초밥. 그래 이제 따라갔지. 나 평생 초밥 그때 처음 먹어봤어. 결혼해가지고 처음 먹어봤어. 그냥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살다가 생선 문화가 우리 집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초밥 속에 겨자가 들어갔다는 건 나 꿈에도 몰랐어. 딱 입에 넣었는데 아래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잖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비슷해가지고 이제 초밥 안 사줘서 못 먹어 이제.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성격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그만 닮아가지라면 어디 가면 남면이라 알아. 얼굴도 닮아가. 다 닮아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목계려고 지금 결혼했어요? 아니면 뭐 서클 만들려고 결혼했습니까? 다른 것은 당연히. 왜냐? 배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를 수밖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좋은 것은 끌어나가고 사단 통로는 딱 차단해버려야 돼. 그런데 모르니까 당하지 알면은 안 걸려듭니다. 알면은 안 걸려들어요. 이랬구나. 또 우리 집은 또 보증 잘 쓰는 집 아니야. 보증. 내가 잠실 사는데 그때 아파트 사가지고 잠실로 이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채반제값 보증 사가지고 홀랑 또 날라갔어. 내가 또 보증 사가지고 또 날라가고. 우리 집안은 또 보증 잘 쓰는 집.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고 합니까? 돌아가시면 요금 안 내는데 앞이 희지부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1년에 한 번씩 문융제사 절이잖아요. 그러면 장에 가가지고 제사상 제사 재물 잔뜩 사와요. 그럼 돈 몽땅 문융에서 걷어가지고 장터에 이제 재물 사러 가다가 중간에 누구 만나가지고 어르신 요새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더 줘버리고 와 그냥.
그 동네 상나면 이번에 상나는데 묘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밭에도 막 임야 뭐 없는 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버지가 사업할 때마다 망한 이유예요. 그냥 믿고 하나씩 맡겨버려. 사업을 몇 개씩 홀랑 들어먹어버려. 그게 딱 나야 나. 내가 지금 안산에서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1년 됐는데 전 성도들 한 100명 모였어요. 3년 했는데 한 3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일로 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어머니 초대교회 권사,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회계 담당 집사 6년 있었잖아요.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줬어요. 가서 영수증 받아오라.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 가계도 그러라 이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입니다. 좋은 점은 끌어가고 나쁜 점은 쳐다보고 알면 안 걸려들 알면.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설명하고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해요. 가정은 창조의 결론입니다. 창조의 정점입니다. 창조의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이걸 알면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생각이 기도고 생각대로 응답됩니다.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죠. 그게 바로 기도의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모들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승리하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중고등부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었는데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9시에 예배 드리니까 얘를 오지를 못해. 밤새도록 뭐 게임 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 전도사님들이 애타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막 또 깨우러 가고. 그럼 몇 명이 못 모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침 푹 자고 11시에 와라. 통합 예배 드리자. 그리고 1시에는 포럼하자 말이죠.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낫냐 이렇게 통합 예배를 했더니 우리 랩런트들이 통합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 애들 이야기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듣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우리 메시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저희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20, 30명 모이면 그때 11시에 따로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도와주시면 돼.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은 여기 딱 앉아서 목사님 눈 쳐다보는 것처럼 보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20, 30명 모이면 그때 우리가 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정복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험이 하고 핍박이 혼란이 와도 올바른 복음 가진 교역자 중직의 중심으로 다 뚫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몇 명만 이 힘만 합치면 시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 한 명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입니다. 이 목사가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할 교회 맞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안 둡니다. 우리 자녀들 절대 그대로 안 놔두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시험과 갈등과 혼란을 이긴 것처럼 어떤 문제와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포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렘넌트 통해서 각인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창조 원리 창조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환난 핍박 시험이 왔지만
복음 가진 교역자, 또 복음의 생명건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 됐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